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깊어가는 가을의 또 한날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갖고 비겁한 마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비겁한 마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디모데후서는 어제까지 본 디모데전서와는 다른 상황에서 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 주된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주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감옥에 투옥된 바로 그 상태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은 네로가 일으킨 로마의 대화재 이후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박해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석방의 여지가 있고 또한 실제로 석방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2차 투옥 때는 사형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두 명의 사람만이 바울 곁에 남아있고 모든 이들은 그를 떠난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마치 유서처럼 쓴 편지, 바로 그것이지요. 편지의 내용은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사역의 본질을 디모데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그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하여 살았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는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또한 이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서처럼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를 축복하는 것으로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전하는 그의 첫 문장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곁을 떠났고 외로이 홀로 지하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 바울은 지금 밝은 희망의 빛을 보는 자유인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기에 자신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축복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하루 중 축복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은혜의 말과 자비의 말, 그리고 평화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정말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축복의 삶을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30여 년 전쯤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그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선이 마주치면 이렇게 하이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것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시선이 마주치자 이제 그런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참으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거리에서 스쳐 지나갈 때 시선이 마주치면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하였지요. 성도는 이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나의 사업장을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건네는 따뜻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느 상황에서든 가장 먼저 축복의 말, 사랑과 평화를 비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램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의 기대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램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디모데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기대와 바램을 품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난보다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을 다른 이들을 더 염려하고 그들을 거룩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대와 바램을 갖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기대의 말과 바램의 말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깊은 신앙을 가진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디모데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런 거가 주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고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의 서로 간의 신앙의 여정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6절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령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불이 붙듯이 그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행여라도 디모데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에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기를 권면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 신앙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그것 말고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거두실 그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보아야 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사연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겁하게 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 인생인 것이죠. 성도의 인생은 겁을 먹어 뒤로 물러나 비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절제하며 상황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말해 주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겁먹으면 비겁해지고 비겁해지면 비참해진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라고 말이죠. 무엇인가 세상 이치를 깨닫기에는 한참 어린 그런 나이대였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겁하다는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그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둥바둥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기에 비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겁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겁먹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복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영광의 상처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상처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고난의 상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비겁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잘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겁먹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먼저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